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몸을 이 정도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소원이 있게 하시며 또 그와 같은 삶을 바라는 가운데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여건 속에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몸이 평안함이 있어도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저희들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어떠한 형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매일매일 시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저희들을 오늘과 같이 또한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미끄러운 길로 인하여 저희들의 걸음이나 또 차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연한 염려로 저희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뜻하지 아니한 일도 만날 수는 있겠사오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마치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일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혹 놓친 것이 없는지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당 건축의 귀한 사명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매일매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비록 하루하루 헤아려 볼 때에는 참 더딘 것 같을지 모르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귀한 모든 믿음의 역사도 또한 기도의 나날들도 또한 건축의 과정들도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당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도리어 그러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믿음은 오히려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는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신 은총을 따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것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의의 길 가운데에서 예비하신 은총의 걸음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각 기관과 부서들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예비되어져야 할 일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 특별히 임시예배 처소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그러한 형편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깊이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되, 이 세상에서 흔히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처세가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걸음이 어떠해야 할런지를, 그리고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런지를 일깨워 주시는 귀한 시간, 그 깨달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나누는 말씀과 드려지는 찬송 가운데에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말씀을 봅니다. 잠언 27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에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치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는 코를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보면 이 보증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또 보증선자의 몸을 볼모로 잡아라. 우리는 보통 이 볼모 잡히고 또 옷을 빼앗기는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그와 같은 형편에 된 사람을 동정할 만한 마음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만은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가? 이 말씀은 보증을 서게 되면 자기 옷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외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자기 몸을 볼모로 잡혔다가 빼앗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증 설 때, 여러분 혹시 보증을 서 보셨습니까? 보증을 보통은 막 자청해서 서는 경우는 없겠죠. 서달라고 당신밖에 서줄 리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보증을 서게 되는데, 보증을 서는 것도 꼼꼼히 잘 살펴서 요즘은 아예 보증 보험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체계를 잘 갖춰서 하는 것일 때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보증을 서서 잘못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라는 말은 보증 쓴 일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보증하는 일이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겠습니까마는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게 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여서 그것을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보다는 예전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날 어떤 교인 둘이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보증을 잘못 써갖고 도망치듯이 동네를 떠났다. 다른 한 사람은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을 보증 세워가지고 돈을 가로채고 그리고 빼앗아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 저만 들어본 얘기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워낙 평온하게 지내셔서 그런 걸 안 들어보셨는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보증 선다는 건 그런 위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공부하러 갔더니 학생 신분으로 갔으니 제게 아무런 사회적인 그 신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살림을 이제 들여서 살아야겠기에 미국으로 간 때가 여름이었는데 당장 냉장고가 필요해서 냉장고를 사러 갔습니다. 현금을 주고 사겠다는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보증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코사이너가 있어야지 옆에서 사인을 해줘야지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금을 가져왔다. 카드도 아니고 캐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은 보증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친구를 데려와서 사인을 하라니까 왠지 뭐 좀 잘못된 보증서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참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보증이 갖는 그런 좀 약간 극단적인 예였지만 위험에 대해서 잘 깨닫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남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라도 남의 이웃을 축복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게 때와 방법과 상황에 걸맞는 것이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새벽 2시 반에 카톡을 보내서 깨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시겠습니까마는 남의 형편을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처마 밑에서 위에서 물이 똑똑똑똑똑 계속 떨어지면 당연히 그 안에 이렇게 흙이 조금 패이고 거기 자국이 남죠. 그런 비유를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그런 언급들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많은 일들이 주는 그 크고 그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유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그 쇠가 쓸모 있는 쇠가 되려면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 다른 것을 자르거나 혹은 깎아내는 정도가 되려면 아주 강해져야 됩니다. 쇠도 그 순도에 따라서 아주 무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보다 못하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가 손상이 되기도 하는데 강한 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못지않은 철로 그것을 때리고 서로를 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강한 성분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여기서 빛나게 한다는 것은 영화롭게 한다. 영광 가운데에 서게 한다. 뭐 이런 의미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하는 거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내 얼굴을 좀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빛나게 됨으로 빛나게 되는 영역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것이 생업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소득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소득과는 상관없지만 아주 귀한 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맡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사실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무화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를 지키고 가꾸고, 그래서 열매가 많이 잘 열리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일인데,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 소득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주인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꼭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만을 떠받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합니다. 부모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고위 공직자들이 그냥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물론 뭐 봉급을 받지 않느냐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수고하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이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장님이 직원들을 섬기어 이끌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신 분을 섬기는 일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영화를 얻는 것,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서로를 닮아가기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로를 통하여 오히려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한마디만 해도 금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일이 거의 다 풀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포기를 안 했냐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내 말 듣든지 말든지 하려면 해보라고, 안 될 거니까 이러고 곁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철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마음의 위로와 힘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겠죠. 자,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영역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스올은 곧 죽은 자가 있는 곳, 음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며,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슷한 의미에서 죽음이 있는 자리, 죽음이 가득한 자리, 뭐 그런 뜻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이제 그만 좀 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천국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제발 여기는 오지 말고 이제 가려면 천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다 오라고, 뭐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오고, 뭐 다 오라고, 그렇게 탐욕을 부린다는 비유적으로 이 죽음의 장소, 이 지옥의 어떤 현실을 묘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눈에 만족함이 없이 탐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한 양상에 아주 걸맞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 그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21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도가니는 뜨거운 것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합금을 태워서 금, 은, 뭐 이런 순전한 귀한 그러한 금속성 물질들만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근데 칭찬은 그렇게 막 불에 집어넣어서 불 태우고 뭐 때리고 하는 거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이라는 것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겁니다.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에게 처해진 어떤 성공과 기쁨의 이유들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그 칭찬을 가지고 가지 않고 마치 거울 앞으로 가지고 가면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칭찬은 긍정적인 강화라고 한다면 22절에 나오는 절구에 넣고 공의로 빻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도 받아봐야 되지만 책망도 비판도 받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칭찬도 제대로 받으면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다시 말해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게 되면 마치 풀무에 들어간 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칭찬을 제대로 인식을 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불순물이 오히려 더 많이 붙어있는 인생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잘 됐다고 거만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즉 교만이 제거되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사람으로 살게 된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그러한 비판도 잘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그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23절 보면 이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목양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정말 그 그림을 연상을 해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 소를 키우는 그러한 어떤 목축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게 될 것이겠습니다만은 정작 감당해야 될 일에 성실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일이 잘 되었다고 거둔 재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면류관이 대대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24절에 나오는 면류관은 세상의 영예 혹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로 차지하게 된 높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고 하죠.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물질이 인생의 제일의 목표는 아니지만 물질 또한 그러할진데 성실함이 없이 행한다면 어떤 것도 유지될 수도 없고 그것이 갖춰질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성실로 감당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의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꼴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털을 삼아서 옷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밭을 사는 값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염소의 젖으로 너와 네 집에 음식을 삼고 종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성실하게 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수고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땐 유독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 일의 결과뿐 아니라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기쁨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하지만 그 일을 그만두게 되신 분들은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꼭 하시죠. 그게 비단 어떤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떤 직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내게 주어진 그 일은 어떤 일일까? 또 그 일 가운데에는 그저 내 밥상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빛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일도 포함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힘들더라도 혹 괴로운 일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